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을 만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본인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또 유대의 전통, 이것만을 고집하던 엘리트 바리새인,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요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이러한 바울을 이방 선교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시대, 유럽으로 소아시아, 터키, 중동 지역으로,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자, 여행하기가 좋은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한 자, 구약 성경에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바로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같은 시기에 살면서도 서로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나중에 사울을 선교하기 좋게 하기, 실용적인 면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 문화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울과 바울 두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주님께서는 직접 만나실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많이 들으셨죠? 셋째 하늘, 즉 천국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기가 있는 곳이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 우주, 해와 별과 달이 있는 곳, 그 위에 셋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4년 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천국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거짓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나는 주님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냐.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겁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관이, 종교관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 길을 떠납니다.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가야 지방 그쪽으로 돌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또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식으로,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본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카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층이고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 부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이 와서 그 복음을 왜곡합니다. 교인들을 흔듭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다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과연 다시 부활하느냐?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답을 써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는 AD 50년 경에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의 그 확실성을 알려줌으로써 신앙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강림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천사들을 동반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은 큰 호령 소리로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생명과 영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다음으로 부활에 참여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궁금해하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장 17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그대로이냐 아니면 변화된 다른 몸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형체를 보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이 어떠한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이날 곧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다음 날인데,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안식구 첫날 저녁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이렇게 둘러있는데 제자들하고 부딪힘도 없이 제자들 한가운데 쓰셨습니다.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뭔가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과 같이 썩어서 없어지는 유기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과 같은 무기물도 아닙니다. 금속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신령한 몸,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오신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죠? 또 그분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